우리 이 시간 옆 사람 같이 문안하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뛸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아멘. 옆 사람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소원이란 글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묻는다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이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가 백범이 된 것은 백정의 아들로 이 상민 취급을 받는, 상놈 취급을 받는 이 백정부터 시작해서 이 평범한 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까지 평민들까지 다 애국자가 되어서 독립을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무엇을 내게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눈물의 선자가 활동하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해방 74주년을 맞이한 해방 기념일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에 그때에 어떤 일이냐? 북쪽 이스라엘을 열집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버리고 흩어지는 그런 비극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가 두 지파로 된 유다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호색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강대한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침공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과 화친을 맺어서 애굽과 대항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런 세력들과 그 파와, 무슨 소리냐, 바벨론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을 하고 우리가 국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음란과 호색하여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힘이 무슨 강하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파저파에서 다 웃기는 아이라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또라이 취급을 당해서 시위대 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시위대 감옥 그 뜰에 갇히고 말아요. 감옥에.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4차례 침공을 해온데 아예 마지막 때는 포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 안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든 작전을 써요.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된 해에
도저히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뺨을 틈타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 군대가 알고 추격을 해와서 여리고 그 평야에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후 바벨론 왕 시위 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귀족의 집 다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회파시켜버려요. 기근과 연병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살아남아 있는 자는 칼로 죽이고 항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살려두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좀 똑똑하고 그 총명한 사람들을 몇 사람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위의 뜰에 갇힌 이유를 알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일을 다 같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을 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가운데에 믿음이 아는 만큼 사이즈가 커가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속성이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상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 다시 말하면 어느 곳든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늘에도 계셔요. 닐 암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도 달나라에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다 속에도 계셔요. 지구 위에도 계셔요. 우주 가운데도 계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면 주권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은 또한 자비가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게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와 같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에 이 공장지대 얼마 되지 않는 남쪽에 있는 농토 중심으로 식민지 떠들어가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목화 재배하고 밀 농사를 짓고 엄청나게 풍요가 있는 남쪽의 리 장군을 상대해서 남북 전쟁이 붙어요.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도저히 군사력으로나 또한 더 나가서 이 전략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북쪽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을 책임진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한 번은 이 토마스 머독이라는 명배우가 링컨의 초청을 받고 하루 종일 잠을 자게 돼. 그런데 밤중쯤 되는데 하도 간절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이 궁금해서 그 소리가 나는 곳에 갔더니
링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이 민족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머독이란 이 영화배우가 하나님은 링컨 편이시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링컨이 그 거느린 북부 군인대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미국이 강한 그런 미국이 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 죽음의 공포가 온 것을 알면서도 흑인들도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다, 어떻게 짐승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노예를 해방시켜요. 물론 해방시킨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암살당해 죽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링컨의 그 한 사람의 힘이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6.25 사건 같은 그 어려운 위기에서 이와 같이 그래도 유엔군 참전을 통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주의 사자들과 또 더 나가서 기도를 부탁했던 장로였던 이승만 대통령, 이와 같은 그 기도들이 모아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속에 있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란 말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당시에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블레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어요. 성지순례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저 아벡도 에베네셀도 다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싸움 잘하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 싸움 잘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이기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자중질환이 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력하게 이 미스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대마다 고비마다 현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역의 5.18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지금도 가슴에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주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5.18을 폄하하고 그렇게 지금 야지를 놓잖아요. 이번에 3.15 60년대 부정선거 했다고 해서 그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곳이 광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역사책에 묻혔던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의 역사바로 세우기, 그 모임을
광주 시장을 중심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광주에서 이것이 4.13 호언철폐 또 나가서 학생의거 이 모든 5.18 이것들이 연속선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묻혀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역사책에다 바로 세우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도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다 처리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옛사람들 과거의 수치심이나 또 더 나아가서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자기 의나 과거의 상처나 또 더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리고 또 한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까지도 죽음의 이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계속하면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했고 나도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성품을 본받느냐면 다 같이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항상 본받아서 항상 우리가 들을 때도 경청하는 마음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구나 그랬어요 꾼요를 잘하고 그리고 긍정의 늘 사고를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엔조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삶,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우리의 주차 하는 것까지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아멘. 감사가 항상 범사의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 앞에 순종, 주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인내하는 삶,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삶 그리고 언제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면서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늘의 지혜가 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주님의 성품을 갖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33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비밀한 일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호와님께서 미리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기록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말씀을 늘 나누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의 귀한 사자, 주의 천사를 대접하고 나서 너무나 그 기쁜 나머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래요.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피부치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조카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의인하고 악인을 함께 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3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10사람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유황불로 멸하지 않겠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부터 시작해서 최소한도 10명은 의인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의 가족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마치 그들을 성 밖으로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살아나온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가서 볼 때에 얼마나 그 자리가 사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던가, 물이 빠지면서 나온 곳인데, 거기에서 소알성이죠. 소알성, 도망갔던 암몬과 모압 자손을 만들었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술을 먹여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난 그 굴이 있어요. 굴, 소알성이라고 하는 굴. 거기에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운동력 있어 일하시구나, 할렐루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항하면, 배가 지금 출항하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배도 상하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될 것이니까 좀 더 며칠 머물렀다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 사울 바울을 말 듣겠어요? 자기 경험 많고 선장들, 그 뱃사람들, 경험자들 말 듣겠어요? 그들을 말 듣고 출항을 한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유롱울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을 자리에 이르게 돼. 죽을 자리에 이르게 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귀한 역사들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제시해 준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된가, 그 지옥 형벌이 어떻게 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인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여호와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성공자가 돼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으니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5년 7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7월 29일) 날 미국의 육군 장관 이 엘리암 하워드 테프트라는 사람과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카스라 이 와도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비밀 협상을 해요. 비밀 협상을. 그 협상 내용이 뭐냐면, 필리핀 마닐라부터 군도를 다 미국이 식민지로 먹어도 일본은 간섭하지 않기, 대한조선을 일본이 다 먹어도 미국은 간섭하지 않기, 이 두 조약이 맺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 1910년 한일합방 그 전까지 가진 교략과 모략을 다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켜요. 사람은 있고 땅은 있는데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무엇이 돼요? 살아있으나 개나 짐승처럼 되고 만 거예요. 개나 짐승처럼.
자기들에게 협력하고 자기들에게 협조한 그런 사람은 일명 친일 발악해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자기 편이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은 전부나 개축임을 당한 거예요. 개축임. 그때 일어난 군산과 김제 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리랑이라는 그 유명한 이 소설이, 조정래 씨가 쓴 소설이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일본 수장인 아베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고조 할아버지까지 전체 한일합방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마지막 1940 그 몇 년도에 마지막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하게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발버둥을 치고 있겠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침략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략을 하는데, 이번에 고위층 누구를 만나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다 트럼프의 그 협력 속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주저앉히기 위한 방법이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일본 징용 갔던 사람이나 일본 그 협력했던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배상 돈을 받아야 한다. 대일 청구권은 너희가 잘못했던 그것을 보상해 준 것이지만 개인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게 판결한데 그걸 없애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일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북한까지 하게 되면 일본 경제가 흔들걸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못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이 알아서 옛날 다른 정권 같으면 그랬을 것인데 지금 그래요?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금 일본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고, 대마도나 일본 시골 같은데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1년에 750만 명이 간데 1년에 뿌려준 돈이 6조 원을 뿌려줘요. 일본에다가. 여러분, 일본 가지도 말고, 일본 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찾지도 마라. 그것이 노저펜이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노저펜. 만약에 이렇게 할 때에 거기 찬동한 사람은 친일파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든지 저녁에 내일이든지 당장에 가서 봉오동 전투 가서 영화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 서글픈가. 그래서 일본에 자꾸 지금 편드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 언론도 친일파들, 일제에 앞장서갖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본에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옆 사람 가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독도 같은 것도 집어삼키고 나서 독도도 하고 있으면 미국하고 둘이 짜갖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협조적이냐. 지금 3만 2천 명이가 우리나라 주둔해 있는데 1년에 1조를 우리가 지금 그 방위비를 부담해요. 근데 지금 얼마를 내라냐면 5조에서 6조를 내란대요. 1년에.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미군 철수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든지 우리가 무기 사가지고 우리가 한다. 지금 그래서 미국도 믿을 수 없는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자기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 그런 변형식품 말이죠. 그런 식품 사다가 그 이름도 쓰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무기 사온 것이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미국 무기를 많이 사온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의 봉이라며, 봉, 우리가. 그런데도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고 따라다니니 이거 억울해서 견딜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중국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삼성 그런 기업들 지금 베트남으로 다 빠져 공장 지어놓고 지금 거의 다 빠져나온 추세예요. 왜? 중국을 쉽게 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중국 놈이라게, 일본 놈, 미국 놈, 우리는 큰 나라를 놈으로 불러. 근데 베트남 놈 그래? 대만 놈 그러지 않아. 아프리카 놈 소리도 아니고 잘 살고 강대국만 놈이라고 붙여.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놈들 쉽게 이야기해서 그 우리나라 거 다 갖다가 주니까 기술만 몽땅 빼가지고 심지어는 금호 자동차도 보세요. 금호 타이어. 지금 몇 배의 그 돈을 주고 지금 송정 그 공항 그 송정역 뒤쪽에 그걸 지금 중국 기업이 샀는데 보상을 하게 생겼어. 그걸 주고 지금 거기다 뭘 만들었는데 산 것보다 몇 배 가치 더 돈이 더 들어가요. 누가 가냐? 중국 사람이 가. 좋은 기술력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중국 이산을 또 믿을 수 없고. 소련에 속지 말라 했잖아. 지금 독도 영공에 지금 비행기 내려왔잖아요. 그러고 영공 침공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북한? 트럼프가 김정은이 우리 아들보다 나이 밑에 있는 아들 그 김정은이만 계속 위상 높여주고 만 거예요. 해놓은 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쉽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합의해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이 3대가 지금 해온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쉽게 뭐 말 듣고 그냥 뭐 한 3년 후 그만둘 사람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만 옆 사람 같이 믿을 곳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믿을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믿으시면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함께 주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익산 지방에 익산 북쪽 여산 함열 또 그 밑에 초교파적으로 제가 오후에 지금 광복절 연합예배 설교를 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때에 나는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2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옛날처럼 기도합니까? 잘 안 해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대배 그것도 1시간도 반짝하고 말고 그것도 그냥 중간에 왔다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녁 예배도 제대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예배 참석도 안 오고 새벽 기도가 어디가 있어? 1년에 한 번 나올 뚱말뚱한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무엇을 보고 지켜주겠냐고요. 단 한 가지 선교사님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 비례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오지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와 그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 가서 억류되었다가 오신 목사님과 노베사들이 저녁 그 세미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미종족 전도 있잖아요. 전도가 안 들어간 종족들 거기에 지금 성경책을 보이는 그 일을 우리 송기용 장로님과 기도원 협회가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고 한데 그곳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회의를 갖기 위해서 내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힘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말로 호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태풍을 보세요. 일본 때려대지요. 지금 중국 대만 쪽에 올라가서 상하 쪽에 올라가서 지금 비가 오고 태풍이 쳤는데 지금
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이 1층 높이로 지금 물이 쌓여있다는 지금. 그러면 1층 높이로 물이 쌓였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지금 중국의 태풍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우리 민족 때문에, 기도하는 이종기 목사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리 빠지게 하고 저리 빠지게 하고 싹 지키신 것 기억나세요?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기도해야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애국가까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절대 못 바꾸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8.15 광복 해방 74주년을 맞는 오늘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복 있는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